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올리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고 있더라.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그리고 내가 보았던 환상은 내게서 올라가더라. 그래야 나는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고하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대로 전했고 또 이사야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한 사람씩 세웠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만 다 알면요. 이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말씀에 더하면 또 빼면 그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 3번 나와요. 신명기 맨 앞부분, 중간 잠언,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을 첫 번째로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에 빼고 더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옛날 보던 성경은 얼마나 많이 빠지고 얼마나 더해졌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빼고 더하면 저주받는다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는 그것을 더 듣기를 원해요. 이게 요즘의 시대.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간증들 많이 들어가죠. 간증들.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게 들리죠.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먹을 수 없지요. 거듭난 사람은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그랬죠. 찾아 헤매이듯이 참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약속이 심지어는 한국 사람에게 왔다고 그래요. 저 용문산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에게 왔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또 몰몬교는 예수님이 유태에 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에 7머리가 나오잖아요. 7머리가 나옵니다. 그 7머리가 나오는데 요즘에 무슨 신천지라 그게 장막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7머리를 한국에 있는 7교파를 7머리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정말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참 한국이 제사장 민족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미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복음이 너무나 변질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이 여기고 이것은 바로 로마 캐토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 이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싹이 났는데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느낌으로 믿어주면 믿고요. 느낌으로 믿어주지 않고 이성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으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자기 생각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믿느냐?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는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아닌데 다른 영을 받고 무당의 영을 바꿔서 성령이라 부르고 예언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있죠. 아이호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주가 말씀하신다. 주가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갔다 오더니 가스값이 5불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미국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LA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범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이방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러시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심지어 아프리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두 제루살렘, 우리 수 목사와 민형제와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중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백두 제루살렘 이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LA만 해도 UC 계통의 대학교에 UC LA만 해도 6,000명, 7,000명의 유대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하는 주스 포 지저스가 그 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거죠. 근데 1948년에 사실 그 전에 영국의 발포화경이 발포화 선언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귀환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948년에 일부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1,500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대로 이제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 환란 끝에 가면은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사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계기가 됐죠. 그렇죠? 핍박하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고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첫 번째 1차 대전은 땅이 준비하고 2차 대전은 바로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계기가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초장의 양들이라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도 양이지만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초장의 양들입니다. 근데 양들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이렇게 갈 때 양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셰퍼트라는 개를 딱 양쪽에 해가지고 그 개들이 양머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스페인, 영국 이런 모든 나라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참 양치는 개들, 양무리하는 개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게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낸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 북방의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곡과 마곡, 러시아를 포함한 그런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서 대환란으로 이어져서 극심한 재앙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도 뽑히지 않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십니까? 저 유프라테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반달 지역이 바로 그 지금 이락에 있는 곳이 바로 옛날 에덴 동산짜리고 그 에덴 동산짜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기 땅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 터키 계통의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에 필리스타인이다. 개혁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그 같은 옛날 번역한 게 보면 엉터리를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필리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올리브산은 감남산으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남산 그러면 어디입니까? 올리브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죄악이 용서되고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 보게 되면 22절 보면 그러자 그룹들이 에스겔서 11장 22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올리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고 있더라.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23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 고관들 거짓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관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있었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태양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소를 떠나기 시작하네요. 성소를 떠나서 바깥 대문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올리브산, 감남산으로 간단 말이죠.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그랬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주의 오심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왜 예수님이 감남산 올리브산에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옛날 에스겔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감남산 그 올리브산 위에 딱 온 거죠, 지금.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에 있더라. 이게 동편에 있어요.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보면은 동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편문이 있는 그 성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그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로 걸어가면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걸어가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환란에 올 일들을 첫 번째 이런 일이 언제 있겠냐. 이건 70년에 이루어졌죠. 로마 지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버렸죠. 주의 임하심이 뭐죠? 이건 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라는 건 환란 끝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의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끝이 난 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휴거 때가 세상 끝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민족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죠. 주님 오실란 버릇되는 거예요. 휴거하고 세상 끝하고 다릅니다. 세상 환란 때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전파돼요. 그때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누가 전파합니까? 14만 4천이 증가합니다. 여호와쟁이들은 자기들이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죠. 여호와쟁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말이죠. 지금 신천지라는 데 있죠. 거기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에는 아주 마켓에 나와서 자기들 칼라로 탁 그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줍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실까요, 여러분? LA가 보니까 말씀 하나도 모르거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물이야 물. 에?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주길래 장로님과 같이 가는데 장로님은 싫다고 그러는데 권사님 가져보라고. 잘 모르니까 저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다 해줬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LA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교를 갔대요. 왜 갔냐니까, 가니까 다니엘서를 가르친대. 그래서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희한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안식교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 떠나기 위해서 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올리브산에 딱 주의 영광이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앞으로 될 일들은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로 로마 장군에서 이루어질 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 로마 장군, 그 다음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물론 2차 전쟁 때 히틀러에서 이루어졌죠. 적그리스도에서 마지막으로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장래일을 가르쳐줄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은 휴거와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소망,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건데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걸 안 가르치면 이 땅에 그냥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그리고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같이 있어.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여전하거든요.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사람들과 여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유대인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어디 앉아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이 떠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던 말씀이고 듣던 말씀이죠. 주님이 슬퍼하시는 장면. 주님이 우셨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기뻐하셨다는 말은 한 군데 있어요. 70인 제자들이 전도와가지고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님은 주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르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막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웁니까? 육신의 삶 때문에 울잖아요. 기도원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갈보리로 행하시면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셨죠.
그분은 이제 거역을 받았죠. 옛날 하나님의 영광이 거역을 받고 그들은 성소를 등지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성소를 등지고 이제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거역하고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은 죽으셔야 되죠 물론. 그럴 때 주님께서 동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앉으셔서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앞으로 대환란까지 바라본 겁니다. 대환란까지. 지금 이 구약 성경 시편과 선지서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이 71일을 정했기 때문에 한 일에만 남았죠. 69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름 부음 받아 죽을 때 이미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췄죠. 그래서 멈춘 시간에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기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참 이 은혜의 축복. 이 선지자들 못 봤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봉우리가 2개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겹치니까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는 못 봤죠.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언한 사람들이 어느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했죠.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하여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참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는 제물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갔다 올 때마다 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물질도 받고 우리 시간도 받고 우리 몸도 받으시지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여러분 조상 옛날 우리 한국 사람도 조상 신성기 때 가장 좋은 거 놓잖아요. 거기다 상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 제물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도 희생제물이에요. 내가 쓸 거를 못 쓰고 주님 앞에 드리니까 희생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고서도 모자라져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압살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사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무솔로니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결국 유대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나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용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도 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용이 앞으로 내어쫓기죠. 땅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진짜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였지만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영이 있는 건데 나중에 그 마귀가 사람이 된 게 진짜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You shall receive him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You shall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게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은요 그 영감을 확실히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헬라어 모르고 히브리만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즘에는 17세기부터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본을 보면 그러죠. 원본 본다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다 베끼다 보니까 다 허락하지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본이라고 자꾸 그래요. 원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가? 11장 1절로 2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증명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허락해가지고 짓죠. 7년 조약을 해서 짓죠. 그러나 93년 만에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깨달아라. 깨달을 찐저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다. 그렇게.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산으로 도망쳐. 에스겔서 나왔죠. 산으로 앞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발로 떨면서 슬피 울면서 그때 우리가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던 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예언입니다. 성경이 전부 예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성경 말씀으로 예언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말이죠. 하나냐 같은 사람은 바벨론이 이미 멍해가 꺾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에스겔서 보니까 고관들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우리는 가마솥이고 너희는 고기다. 이 가마솥이 엄청나게 크니까 아무도 열고 너희들 포로로 잡아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가지고 비웃었죠. 잡아갔죠. 결국 잡아갔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냥 죽어버렸죠. 예레미야 보고 너 가서 말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냐가 죽어버렸죠. 참 무서운 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해요. 되게 보면 예언한 데를 가가지고 머리 들고 가서 나한테 무슨 예언하라 그러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쓰임받을까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몰라 나중에. 이게 무서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개혁에 없음이란 말이 열몇 군데가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삼일체가 빠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라는 이름 대신에 계명성이 들어가고 말이죠. 루시퍼 마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또 사도행전 8장 34절에 내시가 내가 빌립이 예수를 전하니까 내가 이제 침례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전심으로 고백할 때 물에 내려가지고 그게 또 빠져버렸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인가 보면은 2장인가 1장 기억이 안 나는데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루도록 말씀의 젖을 삼아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루도록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자라가도록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청년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랬더니 성경 찾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의 젖을 삼았는데 저는 말씀도 잘 모른다고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한글은 개혁이고 그 다음에 영어는 킹제임스 가지고 있어. 너 영어로 봐라 그랬더니 아이쿠 이래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불교도 가보고요. 가톨릭도 가보고 성경을 잘못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자기들 이권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고 그랬나 한국 사람들 성경 가지고 이단이라는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1611년에 참 영국에서 참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Authorized Version AD라고 그래요. AD 1611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다시 올리브산에 오죠. 그렇죠? 다시 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1장 23절 주의 영광이 그 성읍간들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있더라.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랬죠. 나에 관한 결국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만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마침내 이제 승천하시려고 이따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확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이게 뭡니까? 너희를 떠나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거죠. 그때는 떠나신 거죠.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주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가지고 바로 올리브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건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한단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딘다 그랬죠. 스가랴서 14장.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4절.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신 후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그리고 내가 보았던 환상은 내게서 올라갔더라. 사실 이 에스겔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에스겔,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번쩍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과 고관대 하는 짓을 봤죠. 그리고 주님이 떠난 것을 봤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올리브산에 딱 서신 걸 봤는데, 그런데 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 이 바벨론 땅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거죠. 다시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 1장에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바로 25절 보니까 그리하여 나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포로 잡힌 자들은 일부만 잡혀왔죠.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죠. 근데 그들은 괜찮다고 그랬죠. 사실 나중에 완전히 다 붙잡혀갔죠. 그렇죠. 왕까지 다 붙잡혀가 눈이 뽑히고 아들이 왕이 본 앞에 죽임당하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이런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찌른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이거 한번 끝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개혁 성경 찔렀던 그를 쳐다본다고 그랬죠. 나를 쳐다볼 것이며, 제가 유대인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나가 누구냐고 그래요. 예수냐 여호와냐. 하나님이 사람된 주님을 죽였으니까 나를 쳐다볼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쳐다본단 말이죠.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 이제 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죄 용서를 싹 받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옛날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도 남은 자들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할례를 줘서 들어갔죠. 그 나머지는 다 죽었죠. 남은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 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많이 해요. 시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용해요. 시험을 잡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고백하고. 아주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아유, 예수의 피해. 나를 아주 그냥 몽땅 잠궈달라고 그래.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혹이 많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이 유업을 뺏기게 하려고. 휴거된 성도들만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거죠.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 못하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일어납니다. 그래도 거기에 생명론이 기록된 자가 있어요. 양심시대 죽었던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들. 율법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죠. 다 일어나죠. 그때는. 생명론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굶어서 던져진다. 그 얘기는 생명론에 기록된 자도 있다. 근데 되게 백보자 심판은 다 굶어 떨어진 줄 알아요. 또 다 죽어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된다니까 막 형편없게 살아도 죽어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들도 뭐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줄 알아. 나 목사니까. 개들과 출객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 그랬죠. 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만 배불리 믿고 성도들은 고쳐주지 않는 자들이다. 무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주게 되면 안 돼요. 함부로 죽이게 되면. 저도 안 되려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를 죽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을 바짝 들더라고요. 반대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목사 안수 막 받는 사람 보면 참 겁들이 없어요. 예. 얼마나 이게 무서운 텐데요.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말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결국은 안 되니까 피 흘리신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먹으면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아닙니까? 돌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그들은 참 올리브나무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들고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은사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못 깨닫죠. 성경을 다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율법을 줬더라도 이거보다 몇 배나 더 우리가 범죄했을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피를 마시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걸 주님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나마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깨달을 것을 기대해서 6,000년이라는 세월을 두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지금까지도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째 날 6일이 끝나고 7째 날 주님 오셔서 1000년이 되면 주님이 쉬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성축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으니 이제 주님이 축복받으실 때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 받으셔야 받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밖에는 그 찬양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 어찌다 감사드리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LA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 양떼들 주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될 장래의 일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말라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이리저리 달리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 예언처럼 그들이 헐떡거리며 다르지만은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주저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간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 듣고 한인들이 온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다 듣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가 이렇게 선지자 중에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들어오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또 특별히 이스라엘은 15,000여 명의 메시아 액주들 저들이 돌에 맞으면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6월절마다 가면서 그 6월절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들어와 남은 자들이 되어 또 14만 4천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